우리 성경 말씀, 신약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돌아가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경계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가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율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13절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오늘은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추운 날씨도 계속되고 독감도 유행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 옆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항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된 시간 함께 하시고 또 항상 즐겁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느 유명한 선교사님이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이스라엘 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활동했었던 지역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를 먼저 들러서 갔는데 이 이집트의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유적들도 건물들도 참 멋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 건물들이 청소를 오래 하지 않은 듯 깔끔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건물 내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 청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생각하는 거죠. 이집트가 사막이 많다 보니까 물이 귀해서 청소를 잘하지 못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로 건너갔는데 건너가자마자 다 비교가 되는 것이죠. 이집트와는 달리 모든 건물이 아주 청결합니다. 건물을 지은 연수와 상관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또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도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물이 귀하지는 않을 텐데 여기 건물들은 왜 이리 깔끔할까?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와는 달리 이스라엘에서는 밤에 이슬이 다 내리는데 그 이슬이 건물마다 다 맺혀서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아침마다 비 내린 건물처럼 청소가 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살포시 내린 이슬, 바로 그 이슬이 건물 자체를 이제 깨끗하게 씻겨줬던 것입니다. 선교사는요, 바로 여기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렇구나. 어두운 밤에 내린 이슬이 건물을 씻겨주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더러운 죄, 어두운 죄, 예수님의 보혈이 씻겨주고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모든 은혜가 우리를 씻겨주는 것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서 우리 삶의 모든 찌꺼기, 더러움, 어려움 역시도 다 씻겨 내려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내리시는 은혜와 축복에 관련한 내용이 쫙 나오는데요. H.G. 웰스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는 되풀이 된다.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뭔가를 배우고 대비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그렇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역사는 항상 되풀이 된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전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되풀이 되는 역사를 통하여 사람은 무언가를 항상 배워야 합니다. 특히 성도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항상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과 특권, 그리고 내리신 형벌을 통하여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특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리신 형벌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는가? 거울이라는 단어와 경계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역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된다. 오늘 본문에는 본보기와 깨우친다 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거울과 경계로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거울은 본보기, 경계는 깨우침으로 다시 새롭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거울이라는 것은 보고서 비춰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계라는 것은 교훈으로 삼아서 잘못됨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 성경과 지금 다시 해석된 성경을 합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를 거울처럼 비춰보아 무엇을 삼고 본보기로 삼고 이스라엘 역사를 경계로 삼아서 나를 깨우쳐라.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무엇을 우리가 거울처럼 비춰보고 그리고 경계로 삼아 깨우침을 얻어야 하는가?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축복과 특권 그리고 내리신 형벌을 통하여 우리는 무언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과 특권이 5가지가 쭉쭉쭉쭉 나오고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중요합니다. 왜? 거울처럼 비춰준다 했으니까 이 축복이 누구에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 살펴볼 때 과연 나에게도 이게 있는가라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축복이 1절에 보니까 2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1절 보여주세요.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뭐만 붙여요? 축복이란 단어만 집어넣으면 돼요. 구름 아래의 축복 그리고 바다 가운데의 축복.
여러분, 여기서 구름 아래의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딱 떠나서 광야로 걸어갈 때에 뜨거운 햇빛이 막 비춰오니 하나님은 무엇을 보냈습니까?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이 구름 기둥이 구름 아래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요. 바다 가운데의 축복은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다 가운데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만 그 뜨거운 사막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름 기둥이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사막과 광야를 그렇게 쉼없이 걸어가도 어느 사람 하나 뭐 걸리지 않았다? 일사병 걸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막 한번 걸어가요. 30분만 해도 뭐가 걸려? 일사병 때문에 아마 쓰러지고 말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시간 동안 광야를 걸어가는데도 병든 사람이 없었어. 도중에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해서 망하고 죽어버렸지, 길 때문에 그들이 병들어 죽었다란 말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성도는 뭐 때문에 길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울처럼 비춰주는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어려움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망할까요? 길을 걸어가면서 하는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저 걸어가면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뭐가 보여줘요? 홍해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무엇입니까? 장애물이며 장벽입니다. 이걸 뚫어야만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나의 목표, 나의 소망, 나의 꿈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바로 홍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르셔서 건너갔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성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리 길이 어렵고 힘들고 장애가 있어도 그걸 뚫고 목표를 이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거울처럼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이 받은 모든 것이 그대로 내려지는 것이죠. 구름 기둥의 축복, 불 기둥의 축복,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내려지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엄청난 은혜로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축복이 나오는데 세 번째 축복은 세례입니다. 제가 2절 말씀 읽어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했습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세례의 기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요 세례를 약식으로 받잖아요. 사건과 이 환경이 좀 어렵다 보니까 머리에 물을 뿌려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데, 원래 세례요한이 베풀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우리 영화에서 보지만 어디에 잠겨요?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세례가 진짜 세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위를 딱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바다 위를 걸어간 게 아니라 깊이 바닷속으로 내려갔어요. 바닷속 깊이 내려가서 바다를 건너서 나온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세례를 통하여 어디에 들어갑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 죄인된 내 모습이 물속에서 완전히 죽는 것을 무엇이 알려줍니까? 세례가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듯이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한 새로운 인생. 그러니 여러분이 뭐예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뭐했다? 축복받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축복은 신령한 음식의 축복과 신령한 음료의 축복이 나오는데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반석에서 나온 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신령한 음식이고 신령한 음료가 되는가?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다른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신령한 음식이 되는 것이고 신령한 음료가 되는 것. 그렇잖아요. 이런 만나의 뜻이요 마루입니다. 저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만나가 이슬처럼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것을 보면서 저게 뭐냐라고 했어요. 전혀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후에도 없었고 이전에도 없었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전혀 보지 못했던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양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반석의 물도요, 우리가 반석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만, 아니 수만 번 우리 평석을 내려친다고 연 거기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이 나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특별한 양식을 주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성도에게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 읽는다고 아무에게나 말씀이 가진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읽으니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아무에게 성령께서 생수를 주겠습니까? 내가 목마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마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목마르기 때문에 성령이 생수를 주시는 거지. 오직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되니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울처럼 우리에게도 이게 내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를 예수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의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아서 손에 쥐었고 실제 그것을 누리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겠죠. 그렇다면 이런 축복들이 왜 경계와 교훈이 되는가? 정말 좋은 것들이잖아요.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경계로 삼고 조심해야 하는가? 5절 말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저희의 다수는 누구겠습니까? 그 많은 축복과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 그들이 현재 어디에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없다라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혈통이 변했고 뿔뿔이 흩어졌고 성전조차도 예루살렘 자신의 땅에 자기 맘대로 건설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축복받았던 세대가 광야에서 타국에서 쓸쓸히 죽고 사라진 상.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현 상태가 우리에게는 경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한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아라. 너희는 망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에게 경계로 다가오는. 자, 그럼 여러분, 그들이 왜 망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6절 이하에 나오는 것이죠. 자, 6절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들이 악이 나오고 있어요. 저 7절 보여주세요. 7절을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뭐 했다고요? 우상 숭배했다. 8절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뭐 했다고요? 음행했다. 또 우리 9절 10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려주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뭐 했다고요? 시험했다.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 했다? 원망했다라고 말씀을. 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그들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니까 그들은 망한 거예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망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경계로 삼아서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희에게는 있지 않도록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어떤 에세이를 읽다가 참 교훈을 얻었던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딱 보니까 나 같아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힘없는 아버지라는 그런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요. 어느 날 유학 간 아들이 매일같이 전화로 어머니하고만 소식을 주고받다가 생각해요. 야, 내가 맨날 어머니하고 통화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쓸쓸하실까. 그래서 생각했죠. 오늘은 누구하고? 아버지하고 통화하면서 많은 얘기를 해보리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딱 했는데 마침 누가 받아요? 아버지가 전화를 딱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라고 얘기했더니요, 말도 하기 전에 이 아버지가요, 아무 데냐? 나 엄마 바꿔줄게. 말도 끊이지. 엄마 바꿔줄게. 이 순간 눈물이 나더라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아버지에게 무심했으면 다른 말도 많을 텐데 엄마 바꿔줄게 라는 말이 첫 마디로 나올. 그래가지고요 급히 말하는 거죠. 아니요, 오늘은 제가 아버지하고 통화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 어떤 말 하는가? 왜? 너 또 용돈 필요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에게 아버지는 돈 주는 지갑이었던가? 내가 아버지에게 맨날 그런 말만 했던가?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죄송스러워.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그동안 너무나 아버지께 내가 무심한 것 같아서 아버지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 아버지, 나 아버지 사랑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를, 야, 너 술 먹었지? 저는요, 이 말이 너무나 슬펐어요. 웃기면서도 우프다란 말 있잖아요. 너무나 슬픈 거예요. 철저한 대화에 단절이 주는 부작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당연히 이상해집니다. 말 한마디 건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기도, 입에서만 맴돌지 뱉어나기 힘든 것입니다. 뭐가 나올까요? 탈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특권이 있어도 내가 그 하나님, 주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두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라도 사용해야 능력인 것이고, 신령한 말씀과 신령한 생수가 눈앞에 있어도 마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축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부디 가졌음에도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도는 절대로 그 걸어가는 길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귀신 예수의 인도가 우리를 끝까지 목적한 바를 이루도록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과 특권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부디 그들이 망한 이후
그게 한두 번이라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서 불평 몰아내시고 원망 몰아내시고 불순종 몰아내시고 특히 의심과 나태를 몰아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